오늘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해 또 하나의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는 구하라는 것이요, 두 번째는 찾는 것이며 셋째는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기도를 더 풍성하게 하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바른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먼저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어떤 결핍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나에게 이것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나에게 이것이 없다라는 것을 안 것이죠. 그럼 그 결핍된 것을 어디서 찾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구해야 하겠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자신에게 물질이 없으면 물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지식이 필요하다면 이 지식을 얻을 곳을 찾고 또 스승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몸이 아프다 생각이 들면 좋은 명의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고 그 병을 고치려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무릇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그 필요가 인간의 생존을 위한 1차적인 필요라 할지라도 그것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필요는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것을 믿는 것이 성도들의 제일 첫 번째 원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결핍이 있다라는 것을 아느냐,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너에게 느끼느냐,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서 그것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는 손상을 당합니다. 제가 유치원 다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이사를 가셔야 했는지 부동산을 갔습니다. 당시에는 복덕방이라고 했는데 그 부동산에 제가 어릴 때 같이 따라갔죠. 갔는데 그 사장님이랑 어머니의 대화가 조금 길어지니까 제가 이제 지루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칭얼대기 시작하는 것이죠. 칭얼대니까 그 부동산 사장님이 나가서 하드 하나를 사가지고 저한테 주셨습니다. 아마 그 사장님과 어머니는 평소에 좀 알고 계시던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후로 제가 하드를 먹고 싶으면 그 부동산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부동산 앞에 서서 아저씨한테 사달라고 계속 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저씨가 몇 번을 저한테 사주셨어요. 저는 지금도 저의 그 행동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제가 그렇게 어릴 때 넉살이 좋고 숫기가 좋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드를 먹고 싶으면 그 부동산을 찾아가서 하드를 사달라고 그 앞에 서서 아저씨한테 졸랐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아저씨가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날도 어김없이 하드를 사달라고 문 앞에서 조르고 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주 개 패듯이 패면서 질질 끌려서 집으로 갔던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고요.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제 어리다 할지라도 창피한 일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것을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건 더 창피한 일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왔는데 그 아이가 그 친구 부모님한테 열심히 졸라가지고 오시고 선물이고 장난감 몇 개를 손에 들고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설령 정말 받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아이한테 물어보는 것이 당연할 텐데 아이가 그 부모에게, 남의 집 부모에게 졸라서 그것을 받아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부모로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이 아이한테 잘해주지 못했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 또 이런 아이의 행동을 보고 그 부모는 우리에 대해서, 그 부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등등 참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 받지 아니하고 다른 데 가서 그것을 구하여 받는 행위들은
하나님의 영예에 손상을 주며 그분을 심각하게 모욕하는 행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을 빌려 그것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제가 어릴 때 했던 행위와 동일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단히 모욕스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방식으로 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그 필요가 무엇이든지, 그것이 이 땅의 것이든지 하늘의 것이든지 어떤 결핍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느끼는 순간 그 모든 필요를 아버지께 구하여 받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구하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구하였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너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얻기 위하여 찾아 나서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합당한 행위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다면 그 자리를 찾아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분별력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오용이 될 수 있는데, 첫째는 내가 기도는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이루는 방식은 내가 하는 것이지 고지곳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고지곳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시진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라는 권면이 있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지는 응답의 방식은 자연 법칙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응답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루어지는 결과는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경에서 그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은 맞지만 그 방법은 자연 질서 안에서 자연 법칙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둘째 오해는 내가 구하면 하나님은 친히 하늘에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주심으로써 열광적인 방식으로 기도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즉 하나님은 일반 법칙을 넘어서서 항상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고 간절히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대단히 신앙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반의 섭리를 무시해버리는 방식입니다. 그리하여 초월적인 방식으로만 하나님께 응답을 받겠다고 기대하는 것이죠. 첫 번째 방식은 세상의 일반 법칙 속으로 기도를 집어넣어 버리는 것이라면, 두 번째 방식은 기도를 초월의 영역으로 끌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식은 합리적으로 이성적 이해 안으로 기도를 끌어내리는 것이라면, 두 번째 방식은 초월의 방식으로만 기도를 이해하여 이 땅의 법칙들을 뛰어넘는 그런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첫째 방식은 기도를 구색맞추기식으로 하는 수가 있습니다. 즉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해놓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가 이렇게 했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쉽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 방식은 기도 외에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다 불신앙이라고 치부해버리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을 통해 또 섭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모든 부분들을 차단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둘 다 그릇된 방식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시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항상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사례로 병원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이다 믿고 그런 것을 배제시킨다던가 하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청년부의 순장으로 섬길 때 일입니다. 총신대 학부생이 있었는데 자매였어요. 지방에서 올라와서 힘들게 혼자 학교 기숙사에 있으면서 공부하는 자매였습니다. 저도 어려웠지만 저는 학원 강사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가끔 식권도 좀 사서 자매한테 주기도 하고 학교 가면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 자매가 학기가 등록할 때가 되었는데 갑자기 학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비가 없으면 방학 때 알바라도 하지 좀 그랬냐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방학 때 교회 봉사를 하느라 알바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보니까 자신이 섬기고 있는 부서 외에 모든 여름 성경 학교를 돕고 또 그 다음에는 유년부를 돕고 그리고 나서 청년부 아울리치를 가고 그러다 보니까 텀이 한 1, 2주 외에는 없이 계속 한 주 한 주마다 교회 행사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바를 할 만한 텀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에게 맡겨진 부서 하나에 충실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학비를 벌기 위해 너가 열심히 알바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교회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게 다 교회 일이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뭐든 다 채워주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1차적인 소명의 자리는 자신이 맡은 부서에 있었던 것이지 모든 부서를 올라운드 플레이하면서 자기가 모든 걸 섬기다가 자기 앞가림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부서에 최선을 다하고 남는 시간에는 알바를 위해 학비를 벌어서 열심히 그 아이에게 주신 학업을 마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아이에게 주신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너가 알바를 열심히 해서 무슨 여행을 가겠다, 옷을 사겠다 그런 목표를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신학교에 가서 학비를 필요해서 하는 것인데 너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 또한 못지않게 너의 소명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하고 찾는 과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극단적으로 초월로 끌고 가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일반적 섭리와 은총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균형을 갖고 분별하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것이 기도하는 두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가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부분이고 또 어디까지가 우리가 직접 찾아서 해야 할 일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학생이 좋은 성적을 얻기를 구한다면 당연히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고 건강을 구하고 있다면 체계적으로 운동을 하고 건강에 지장을 주는 식단을 제외시키고 자신의 몸 관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위인 것이지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히 다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여러분이 그렇게 드시면 살이 찝니다. 살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이거 먹어도 살이 안 찔 줄 믿습니다. 그러고 살을 안 찔 거라 생각하고 기도하고 먹어도 살은 찝니다. 그냥 그것은 하나님이 자연 질서 안에 주신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를 한다고 살이 안 찌지 않듯 제가 야식을 먹을 때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 아유 모순이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야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이거 먹고 건강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식을 밤 10시 넘어서 먹는데 어떻게 건강을 할 수 있지? 그때부터는 이 기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먹고 체하지만 않게 해주세요. 이 정도로 급을 낮췄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삶의 보편의 원리를 뛰어넘는 기도를 우리는 하면서도 그것을 초월의 영역으로 자꾸 끌고 가서 이렇게 해도 될 거야 라는 것은 믿음의 행위는 아닙니다. 드시면 찝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쉽게 그렇지, 돈을 벌려면 기도도 해야지만 열심히 일을 해야지, 건강이 중요하고 또 건강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당연히 운동도 해야 되고 식단도 조절해야지, 또 지식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아이가 기도도 해야지만 노력해야지라고 쉽게 수긍할 거예요. 누구라도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할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쉽게 잘 수긍이 갈까요? 이 모든 것들은 일반적인 삶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육체적인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육적인 것들은 일반 원칙 하에서 우리가 당연히 그렇다라고 수긍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영적인 필요를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믿음이 좋아지고 성장하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연말이 되면 내년에 기도 제목 쓰라 그러면 믿음이 좋아지기를, 경건해지기를 등등 자신의 신앙적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써서 또 소원할 수 있습니다. 나쁜 것이 아니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더 알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하는 만큼 우리는 찾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찾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죠. 은혜를 달라고 구한다면 당연히 은혜의 자리로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알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궁구하고 살펴야 되고 또 교회에서 하고 있는 양육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보고 그것을 배움으로써 내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기를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경건해지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경건의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 또 내 영혼에 방해가 되는 삶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하나하나 지우고 피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방식인 것이죠. 그것이 경건한 삶을 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구하는 성도의 원리인 거예요. 그렇게 구했다면 그렇게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육적인 일에는 누구라도 기도 플러스 노력을 생각해요. 기도했으면 당연히 삶도 해야지. 돈을 벌려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공부할 뿐 아니라 기도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희한하게도 초월적 영역으로 자꾸 건너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기도만 해도 주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노력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어느 순간 스파크가 튀고 무언가 팍 튀어지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한 방에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죄송하지만 모태신앙으로 자란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무언가 책을 보든 기도를 하든 연구를 하든 그 결과를 통해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알아갔을 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초월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믿음도 생기지 하면서 초월적인 영역으로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나의 삶이 나의 게으름 때문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즉 마음으로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생각은 하고 있지만 기도의 자리도 없고 말씀을 보는 자리도 없고 경건서적 한 번 1년에 한 권도 떼지 않아요. 즉 육적인 일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삶과 기도 함께 묶을 수는 있는데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서면 삶은 없어요. 뭐든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크신 은혜를 내려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회개시켜서 어느 자리로 이르게 할 거야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그 자리예요. 영적인 필요도 우리가 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지 기도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바른 방식이 아니에요. 바른 방식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 대학을 이번 주에 다 마쳤는데 한 학기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여쭤봤어요. 한 분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 진도에 맞춰서 성경을 잘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깊이 천천히 본 적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제가 잘 가르쳐서요? 아니죠. 그분이 그만한 시간을 찾고 구하고 따라왔던 거예요. 그 진도에 맞춰서 창세기를 50장 나간다. 그럼 그 주에 50장을 다 읽은 거죠. 천천히 따라서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고 채움이 있는 것이죠.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서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찾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두드린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는 곳을 찾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에 가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안 것이죠. 알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문이 닫혀서 열리질 않는 거예요. 여기만 열고 들어가면 내가 바라고 소원했던 것이 있는 것을 찾겠는데 들어갈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죽치고 앉아 있어도 열리질 않으니 나는 내 길을 다시 찾아가야겠다라고 돌아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 문이 열릴 때까지 그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열어주십시오. 내가 급한 일이 있으니 빨리 열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누가복음 11장의 비유를 통해서 이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친구가 찾아와서 자신의 사정을 말해요. 한 친구가 여행 중에 자신을 찾아왔는데 나에게 줄 것이 없으니 떡 3덩이를 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 계속 핑계를 댑니다. 밤이 늦었고 나는 잠자리에 들었으니 내일 와라. 내일 줄게. 이 정도면 친구가 가야 되는데 안면몰수하고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이 친구가 매몰차게 이런 식으로 거절을 하고 문을 열지 않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변에 자던 그 간밤에 모든 자던 사람들이 하나씩 깨기 시작하겠죠. 도대체 저 사람 누구길래 저렇게 문을 안 열어주고 친구를 문전박대하고 있을까? 저렇게 애타게 문을 여는데도 그의 행위를 보면서 자신의 인격과 인품에 큰 손상을 당할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에는 객을 호의롭게 대접해야 하는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방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을 어귀에 누구라도 갈 곳이 없어서 서성이고 있으면 들어오라 그래서 그를 대접해 주어야 하는 것이 유대의 법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친구가 문을 두드리는데 문전을 박대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 친구는 끝까지 문을 두드린 것이죠. 예수님은 이 친구의 간절한 두드림 때문에서라도 너희가 이 친구에게 원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바로 두드린다라는 것은 그것이 있는 곳을 찾았다면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인내하며 주시기를 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는 모든 요구, 하나님의 명령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10년이고 20년이고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아니죠. 구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이것이 왜 필요한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게 왜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이것을 소원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이토록 구하는가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상 강조하는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두드림의 인내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 안에서 그것을 뜻인 줄 알았다면 인내하고 두드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두드림이 응답받는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필요하다거나 어느 위치에 내가 이르러야 하겠다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에게 생겼다면 그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그 목적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즉
앞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와 맞아야 하는 간구여야 하는 것이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요구와 부합하는 두드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와 욕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맞춰져 있을 때에 그 기도가 상달이 되고 응답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구하는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능한 기도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신뢰가 있을 때에, 이 신뢰가 전제되었을 때에 아이는 부모를 찾아요. 아이와 부모의 유대 관계를 시험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이에게 위기사항을 주고 그 아이가 누구에게 달려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개는 훌륭하다라는 것도 개가 주인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실 주인이 개를 지키는 거라는 거죠. 근데 개가 주인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들면 자꾸 짖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성을 발휘하는 거죠. 주인이 통제를 못해요. 개가 자꾸 주인을 지키려 드니까 주변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공격 대상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그 개통령이 그래요. 개 박사가 개가 주인을 보호자로 여기지 않으면 그건 견주지 보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견주다, 그냥 개 주인일 뿐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보호자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도가 전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자녀들이에요. 그 자녀가, 우리 아이가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엄마나 아빠를 찾아서 도와달라고 요구하듯이 하나님과 이 전제가 있는 거죠.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자녀여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9절을 보시면 아이는 부모에게 떡을 달라 요구해요. 영어 성경에는 빵으로 되어 있죠. 저는 이 해석이 조금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로 보면 밥을 달라는 거예요. 밥을. 유대인에게는 떡으로 밥을 먹었으니, 찍어서 먹었으니 떡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로는 보면 아이가 밥을 달라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는 또 생선을 달라 요구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반찬 투정이에요. 밥을 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반찬까지 요구했어요. 맨날 먹던 거 주지 말고요, 오늘은 생선 좀 주세요, 고기 좀 주세요라고 말한 거죠. 밥이나 반찬을 아이가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집에 사는 자녀가 하는 말이지 집에 혼자 나가서 독립해서 살고 있는 아이의 말이 아니에요. 자기 식대로 독립한 자녀가 하는 대화가 아닌 거죠. 이 대화는 일상의 대화예요. 아빠 밥을 주세요. 아빠 오늘 생선을 좀 먹고 싶어요. 그럼 너희가 악한 걸 줄 자가 있니? 라고 묻는 거죠. 그러므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어떤 사람이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하여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전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공궁에 빠지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이 있나 한번 보자라는 식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 줄게 하면 기분 썩 나빠하는 사람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면 대부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기도가 효과가 있을까요? 사역하고 있는 어떤 형이랑 얘기를 하다가 병원에 신방 가면 자기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서 기도해 준대요. 그럼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 기도는 뭐 형이 그렇게 하면 그분들 좋아하고 뭐 교회의 이미지가 좋아질 수도 있고 형의 이미지가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 기도를 받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까? 라고 물어봤어요. 들으실까? 내 자녀가 아닌 누군가가 그걸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들으실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선교적 차원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가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라 부르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기도를 선교적 차원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서 그들을 선교하라 라거나 아닌 이방인인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한다면 난 듣는다라고 가르쳐 준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시 말해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자녀들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나누는 긴밀한 대화예요. 밥을 주세요, 생선을 주세요 라는 것이지 인류 보편적인 방식으로 주신 수단이 아닙니다. 한 집에 살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친밀한 자녀의 요구인 것이죠. 즉 하나님과 그의 관계가 잘 성립되어 있을 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그분의 자비하심도 알아서 내가 구한다면 우리 아버지는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야 라는 이 확실한 신뢰의 관계 속에서 주고 받는 것이 이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바른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사람은 다 자신의 육적인 필요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만 보이지 하나님과 거룩한 뜻,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도라는 그 자체가, 기도가 깊어지는 것 자체가 기도다워질 수 있고 하나님께 받아질 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느끼는 결핍이라는 것도 그 사람의 성장과 수준에 따라 다 다른 것이죠. 예를 들어 당장에 암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그 병이 낫기를 구하겠지만 그럼에도 누군가는 거기에 크게 개의치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교구에 한 권사님이 암 진단을 받아서 검사 날짜를 받아놓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화를 드렸는데 평소 때와 늘 똑같고 늘 밝고 늘 유쾌하세요. 인사하실 때도 늘 유쾌하셨는데 동일하세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었더니 본인은 아무 염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병을 확실하게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병이 그냥 그렇게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더 뭘 바라겠느냐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병이 생긴 건데 목사님 어때요? 단지 제가 걱정하는 것은 병원에 가서 오래 누워 있어서 자녀들이나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을까, 그게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편하게 데려가시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걱정 없어요 라고 웃으세요. 이렇게 자신에게 건강이든 물질이든 일신상의 어떤 것에 대해 느끼는 결핍에 대한 욕구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신의 인도함을 받는 것에 따라 우리 자신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느끼는 정도와 요소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구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가 많이 던져야 돼요. 막 청산유수로 그냥 따발총으로 와다다다 쏟아놓는 그런 기도 말고요. 하나님 앞에 곱씹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기도에 대한 질문이 많아져야 된다고요. 구하는 기도가 왜 나는 구하고 있는가? 왜 이것이 필요한가? 이것이 응답됨으로써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가를 고려해 봐야 된다고요. 생각 없이 던지는 그런 따발총 같은 기도가 자신에게는 뭔가 후련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에 전 지장을 준다고 생각해요. 깊어지고 싶다면 자신의 기도에 많이 물어봐야 돼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늘 그러잖아요. 좋은 질문을 던지는 아이가 좋은 학생이다.
자신의 기도에 많은 질문을 하나님 편에서 던져봐야 된다라고요.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조금 달라요. 생선, 정갈, 뱀을 주겠냐?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주님께서 성령이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인데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 구하고 자신의 필요에 의해 찾고 두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될수록 무엇보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그분의 힘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찾는 곳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으며 그 찾은 곳에서 두드리며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인생의 목적 없이 살며 방황하다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분을 구할 것이며 그분을 날마다 찾을 것이고 그분 앞에서 두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찾고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구원을 베푸실 것이고 영생을 찾는 자들이 찾게 할 것이며 애타게 구원을 두드리는 자들에게 구원의 문이,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본문은 우리가 그토록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그 대상이 근본적으로 주님이시고 우리의 영생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본문을 보면서도 우리가 지극히 육신적인 것에 심취해 있는 사람이라면 나의 모든 필요를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성도라면 내가 계속해서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을 두드릴 거야 라고 해석할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께 떡을 달라 하고 생선을 달라 하지만 아버지는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며 그것이 영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의 수준 안에서 너희의 필요만을 보고 나에게 밥을 달라 생선을 달라라고 하겠지만 나는 너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영생이고 성령임을 알고 있기에 그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인식해야 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라는 확신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다. 우리는 자신이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확신하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을 받으면 가장 좋은 것이야 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사실 그게 두려워서 못 구해요. 내가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입학을 했는데 가장 큰 걱정 가운데 하나가 학비였습니다. 여러 고민 끝에 생각한 것이 군 장학생에 지원하는 것이었어요. 학비를 몇 년 동안 받고 그 받은 만큼 장교로 장기 복무를 하는 거예요. 5년, 7년을 복무하는 것이죠. 당시에 1차 시험이 따로 없었고 2차는 체력검정 시험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오늘날처럼 인터넷에 게시되는 게 아니어서 전화를 직접 걸어서 확인하는 방식이었는데 지원을 하고 나서 전화를 걸었더니 합격했대요. 2차를 준비하라는 것이었어요. 당시 오래 달리기, 턱걸이, 윗몸 일으키기가 체력검정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도 할 뿐 아니라 수영장에 가고 헬스장에 갔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2차 시험 일정이 공지가 오지 않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2차 일정을 안 가르쳐 주냐 했더니 떨어졌대요.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떨어졌대요. 당시에 IMF가 터지고 그래서 상당히 치열할 때요. 군대에도 몰리고 뭐 다 몰리죠. 학비가 어려워지니까. 지금 같은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디 신고라도 하고 진짜 뭐 인터넷에도 올리고 아마 난리가 날 일이에요. 번복될 수 없는 일이죠. 개인적으로는 이게 저의 행보의 중요한 기로였기 때문에 저는 40일 작전 기도를 했고요. 실제로 준비를 하면서 반드시 학업을 이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떨어졌다는 말도 안 되는 통보에 저의 심리적 데미지는 일주일 이상 안 좋았어요. 아주 우울한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당시 어디에 뭐 따지거나 이러지도 않고 그냥 이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후에 제가 사병으로 군대를 가고 또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학부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준비를 하고 졸업까지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만 29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이 일을 되돌아봤어요. 만약에 대학을 졸업하고 학비를 받아서 군복무를 했다면 제가 지금쯤 제대할 나이가 되었겠다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대원을 가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랬다면 제가 너무 억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냐? 나의 꽃다운 20대의 나이가 모두 군대에서 끝났을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억울했어요. 물론 제가 군대에 뜻이 있었다면 그것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었겠지만 저는 어차피 목회자가 되겠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나의 20대를 전부 군대에서 군복무를 하고 학비를 받기 위해서 7년을 복무했다면 나의 20대는 군대에서 온통 끝이 났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저는 알았어요. 내가 떨어진 게 굉장히 큰 은혜고 다행이었다. 저는 학비를 위해서 지원을 했지만 돌아보면 학부 때부터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학비가 없어서 휴학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손길을 통해서든지 그 학비를 다 채워주셨어요. 그렇다면 학비도 주셨고 시간도 벌었다면 이보다 더 유익한 게 저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의 시간도 벌고 학비도 벌었습니다. 나는 학비를 위해서 군 장교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 생각을 했고 우리 부모님과 회의를 하고 상의를 해서 그러한 결정을 내렸지만 그러한 판단을 내렸지만 하나님은 저를 더 빨리 준비시켜 가셔야 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일 후로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루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고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은 하나님 이러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떡과 생선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항상 좋은 것을 아시고 그것으로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라는 이 의미를 이 산상수훈의 본문 안에서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산상수훈을 참 좋아하지만 산상수훈을 좋아하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산상수훈을 참 좋아하고요. 간디는 기독교인을 정말 싫어했지만 또 그가 예수가 실존 인물이었는지 아닌지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산상수훈만큼은 진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향해 비꼬듯 말했죠. 너희들이 산상수훈대로만 살아간다면 이 나라의 힌두교인들을 모두 크리스찬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만큼 산상수훈이 진리라고 봤던 거예요. 그만큼 산상수훈의 내용은 귀한 보물과 같습니다. 하지만 참된 성도들이라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자신이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좌절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은 진리이나 내가 여기 이것을 따라 살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는 성도들은 진정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산상수훈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나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절망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원리에 따라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진리를 보았습니까? 그리고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힘을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찾을 것이며 그 찾은 주님 앞에 머물기를 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찾고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셔서 이 산상수훈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을 두드리고 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덧입혀 주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